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된 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것이 기브온이었습니다. 3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브온은 당시 가장 큰 산당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이 제사, 우리는 어떤 제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나 양을 1000마리 잡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잡는 것, 손질하는 것, 올려 태우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데 1000번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 한 마리 가격이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0마리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억이라고 하면 5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인력, 시간, 나무, 제반 비용까지 하면은 엄청난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솔로몬이 그냥 1,000번제를 드렸구나 하는 노력 정도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좀 헷갈리시죠, 그죠? 성경도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해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게 왕이 됐을 때 말하는 고백인데요, 학자들은 대략 20세 전후로 추정하는데 그 전이라고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40년 통치 후에 41세에 왕이 된 것을 역산하면 솔로몬의 즉위 나이는 20세 전후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 나이 때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다 말해라 하면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것인지 주신다고 하면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돈? 그죠? 건강, 부, 명예?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3장 9절 말씀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면이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속으로 이놈 봐라,
이런 기도를 준다고? 이놈 봐라 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여러분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부모가 기뻐할 만한 일들을 자녀가 임의도 행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부모가 어떻습니까? 야, 너 너무 착하다. 아들아, 내가 뭘 해줄까? 딸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했을 때 아들과 그 딸이 말이, 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엄마 아빠 행복이 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말한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껌뻑 죽지 않겠습니까?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을 때 듣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흡족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많은 것들까지 더해 주십니다.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지혜는요,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상황을 영리하게 헤쳐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지혜를 더 나은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능력,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살펴보면요, 그가 구한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와 달랐습니다. 결과를 잘 맺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나를 성공하기 위한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가를 구하는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내 삶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지혜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지혜를 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필요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성과 다릅니다. 나의 모든 선택,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한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혜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되는 그런 지혜를 이 시간 같이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 구절에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수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약간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 마음의 넓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넓은 마음이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구했을 때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기 위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요, 단순히 솔로몬이 구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의 목적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성공을 위한 것이었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이나 헌신을 하면서도 이 지혜가 부재인 모습으로 섬길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결정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결정인가? 그 사람이 안 익었거나 미운 마음에 하는 감정적인 말인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주님께로 돌리기 위한, 주님께로 이 사람을 인도하기 위한 말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정들 속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지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이해관계, 나의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30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31절에서는 더 나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들은요 시편 저자이며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을 이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견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학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문화와 예술 지혜에 있어서 최고로 인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비교를 넣은 이유는요, 솔로몬의 지혜가 최고 중에 최고였다라고 얘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31절 끝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리고 34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천하 열왕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라. 천하 열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시 바벨론, 애굽, 아라비아는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명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다들 인정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 또한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신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재산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돈 얘기를 하면 약간 눈이 좀 뜨이는 경향이 있는데, 솔로몬이 1년에 받은 금이 666달란트였습니다. 현재 가치로 하면요 1조 5천억에 다릅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는군요. 당시 세계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위엄을 보면서요, 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저러한 부도 같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그리고 바라야 되는 것은 그 지혜를 통해서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 자체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났습니다. 잠언 산천까지 노래 1500편, 레바논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모든 식물과 짐승과 새의 물고기까지 아우르는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참된 지혜를 구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단순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린다면 그것은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구하는 모습은요, 기도와 씨름하고 나를 죽이는 고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이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참된 지혜는요 내가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기도와 그 결단과
그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십니다. 29절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최고 중에 최고, 으뜸 중에 으뜸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이후에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9절 말씀에는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니 이는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음이라.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억지로 솔로몬을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서 1000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별로 부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한 명만 있어도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인에 대한 유혹이 없으면 솔로몬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열심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너무나 많이 치우쳐져 있고 그것이 중심되어 있다면요, 기도나 예배에 힘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일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어떠한 요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지혜의 근본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의 최고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지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은 왜 완전한 지혜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났으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솔로몬을 직접 언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에 보면요, 남방 여왕이 심판때에 일어나 이 세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을 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피오티아로 추정되는 그 스바,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이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험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열왕기상 10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리고 그녀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이방 여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였습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통로가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왕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 여왕이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와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는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왕이 열심히 이 세대를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지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향해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와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외함은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감정만 갖고 있다면요, 피하고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외함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멀리하거나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지금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가기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떠나지 맙시다. 스스로 떠나는 선택을 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참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더 크신 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결정과 선택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